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니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라는 제목입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주의 메시지죠. 주님의 교훈, 가르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이 말씀 가운데 또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큰 용기와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 생각나실 거예요. 용이 땅에 내려오죠. 땅에 내려와서 해코지합니다. 하늘에서 졌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떨어지죠.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보았다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사건처럼 사람들의 놀라운 증거들, 생명을 아끼지 않는 증거들, 그리고 하늘에서의 영적인 싸움들, 그 결과 어떻게든지 자세하게 몽땅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하늘에서의 그 싸움과 이 땅에서의 신실한 증언을 통하여 결국은 이 용은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패하여 하늘에서 내려와요. 이제 더 이상 하늘에 용의 자리는 없습니다. 하늘 그 보좌에는 참소하는 자 그리고 꿰는 자는 더 이상 없어요. 하지만 이 용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지고서 땅으로 내려오죠. 전쟁에서 패하고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은 좋은 일입니다. 하늘에는 더 이상 이젠 그 용이 없어요. 하지만 땅과 바다는 조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용은 하늘에서 이제 땅과 바다로 내려와서 그 여인을 해코지하려고 쫓아가요. 하지만 이 여인은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피할 곳을 주셔요. 그 대신 이 용은 갑자기 고개를 휙 돌리죠. 여자가 도망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박수를 쳤어요. 그죠? 용이 막 그 입에서 물을 토하니까 그 땅이 용이 입에서 토한 물들을 땅이 다 받고 이 여자는 점점 도망가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우리가 보면서 박수를 치고 있었죠. 여자야 달려라 달려라 용이 쫓아온다 달려라 그러고 있는데 용이 갑자기 그 여자애를 향한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어쩌면 응원하고 있는 우리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로 고개를 획 돌려요. 그리고서는 우리랑 싸우려고 바다 그 모래 위에 섭니다. 권세가 많았던 용입니다.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그냥 휘감을 수 있는 용이에요. 하늘의 미가엘과 미가엘의 사자들과 능히 싸울 만한, 싸워서 지긴 했지만 싸웠다는 건 뭐가 좀 대등할 만하니까 싸웠겠죠. 그만큼 힘있고 권세 있는 용입니다. 이제는 그 용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과 싸우려고 고개를 돌려요. 그 분노한 눈입니다.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이제 광란하는 용이에요. 그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섭니다. 지난주 마지막에 그렇게 마지막이 맞춰졌어요. 바다 모래 위. 이제 그 바다는 뭔가 음습한 그곳에서 뭐가가 올라올 거예요. 바다의 괴물이 올라올 겁니다. 바다의 짐승이 올라올 거라고 사람들은 다 예상해요. 예상이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그 다음 장 말씀을 보니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들 여러분들 괴물 영화 보셨죠?
누구죠? 송강호 나오고 배두나 나오고 또 뭐였더라? 무슨 고누구 여자 하나 나오고 변희봉 선생님 나오고 괴물 보면은 그 한강에서 괴물이 나옵니다. 나올 때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가 좀 조용히 하지만 무섭게 등장하죠. 13장 1절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예쁘게 짠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괴물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뭔가 어슬렁어슬렁 그 큰 몸집 그리고 그 흉악한 모습을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하며 나오죠. 보니까 놀랍습니다. 머리가 7이에요. 그리고 뿔은 10입니다. 그 뿔 10마다 면류관을 달았어요. 흉측한 곳에 찬란한 게 달려 있으면 더 흉측하고요. 아주 거슬립니다. 10뿔 그리고 7머리를 가진 짐승, 괴물이 바다에서 올라와요. 10뿔마다 면류관이 달려 있고요. 그 7머리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새겨져 있어요. 아주 그냥 토악질 나올 만한 아주 더럽고 추한 이름들이 쓰여져 있어요. 괴물입니다. 이 추한 것은 능력도 많죠. 그리고 그 권세를 용으로부터 몽땅 다 받았다고 돼 있는데 요한은 그 짐승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줘. 자, 들어봐라. 이 짐승을 보니 2절입니다. 표범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모든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대요. 나오는데 사자 같고 표범 같고 이상한 발은 곰 같은 게 올라옵니다. 10뿔이 있어요. 7머리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싶죠? 이게 봉준호 감독의 괴물인지 아니면 무슨 고질라인지 이게 도대체 뭘까 싶은데 우린 이 이름을 압니다. 도대체 얘가 누군지 이 말씀을 읽은 사람은 아하, 이거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뭔지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적어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말세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바로 기억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 이것과 거의 비슷한 짐승 하나가 어디서요? 그때 네 짐승입니다. 네 짐승이 물에서 올라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다니엘 7장에 보면요, 사자처럼 생겼는데 뭐가 사자 같기도 하고 독수리 같기도 한 모예요. 곰같이 생긴 모입니다. 그리고 표범 같은 모예요. 그런 네 짐승이 올라오는데 네 번째는 그 앞에 있는 셋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시무시합니다. 10뿔을 가진 아주 강한 녀석이에요. 특별히 잔인한 녀석입니다. 이가 두려워요. 뭔가 몽땅 다 물어뜯을 것 같은 굉장한 녀석이 네 번째 올라와요. 다니엘 그 환상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 다 무릎을 치면서 이거 본 적이 있어요. 이 괴물이 뭔지 적어도 다니엘서에서는 설명을 해놨어요. 다니엘 7장 17절부터 보면 이 특별히 네 번째 괴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이 네 짐승은 4명의 왕이라고 돼 있어요. 네 왕이다. 차례대로 순서대로 나타나는 어쩌면 왕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나타나는 그 네 번째는 특별히 더 잔인하고 더 힘이 센 네 번째 나라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 그렇게 설명해요. 그것들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 딱 읽자마자 이건 뭐에 관한 거예요? 이건 나라에 관한 거예요. 다니엘에서도 그랬어요. 표범 같고 사자 같고 또 독수리 같고 뭔가 곰 같고 10뿔과 그리고 흉악한 모습을 가진 그 괴물들, 그것들은 나라들, 국가들이었다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지 알죠. 이건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게다가 여기 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건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나라, 그 중에서도 로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로마예요.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말씀을 읽는 사람, 특별히 다니엘 7장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건 나라고 이 나라는 로마인 걸 압니다. 더 비슷하게 로마라고 특정 지을 수 있는 이유는 3절이에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죽게 되었다 나아요 죽은 것 같다가 살아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이 3절에 있는 사건은 네로에 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로 황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뭔가 미친 황제죠.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독교인에게 덮어 씌웠던 어쩌면 그 흉악한 황제 네로의 이야기래요. 사람들은 네로가 죽었는데요, 네로가 죽고 나서도 다시 부활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왜? 워낙에 특이한 인간이라. 이 인간은 죽을 것 같지도 않아요. 너무 악해서, 그리고 너무 미친 사람 같아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죠. 네로는
네로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거라는 이야기가 로마에 파다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는 네로는 죽었으나 다시 어쩌면 다른 모습으로, 아니면 네로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네로 뒤에 네로를 잇겠다고 나온 여러 명의 황제 후보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러다 결국은 마지막에 베스파시안이라는 이 황제가 이제 마지막에 서게 되죠. 베스파시안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후계자 티투스라고 돼 있는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몽땅 다 불태운 그 일이 있었어요. 죽게 되었다가 이제 상처가 나은 왕, 황제 네로가 죽었다고 하지만 그 후계자가 나타나요. 그리고선 온갖 악한 일들과 예루살렘을 불태우는 일을 합니다. 3절까지 읽으면 더 분명해요.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싶어하는 건 그거죠. 바다 그 모래 위에 선 그 용이 세상의 모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것처럼 이제 해코지하려고 믿는 사람들 쫓고 있는 그 용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고 그들과 싸우려는 용이 이제 한 짐승을 세우는 겁니다. 한 짐승은 나라예요. 로마예요. 그 로마라는 제국 뒤에는 용이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누가 줬어요? 용이 줬어요. 용은 뭘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과 싸우려고 이 제국을 앞에 세워놨다는 거죠. 요한이 지금 설명하는 건 그겁니다. 로마가 우리를 박해하고, 그리고 로마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우리를 싸우고 때로는 사로잡고 그리고 칼로 죽이는 모든 일들, 그 배후에는 용이 있어요. 이 용은 이미 패배한 용입니다. 우리의 신실한 증거를 통하여 하늘에서 떨어진 용이요, 사단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깨져버린 용입니다. 이미 패배한 용이에요. 막강한 로마, 그 로마에게 권세를 준 그 힘은 용입니다. 용은 뭐예요? 이미 진 용이에요. 로마가 두렵고 로마가 강성하고 이제 막 우길승천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힘과 권세를 가진 것 같지만 결국은 그 힘과 권세,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용이 준 거다. 용이 힘이 많기 때문에 그 힘은 막강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12장에서 이미 알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용들이고, 그리고 그 용이 여자를 쫓아와도 여자를 잡을 수 없어요. 물을 토해도 땅이 다 그것들 먹을 겁니다. 다 삼켜버릴 겁니다. 능히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 싸우면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그 용이에요. 로마가 난공불락인 것 같고, 로마가 어떻게 도전할 수 없는 것 같은 힘인 것 같지만, 아니, 그 힘 용이 준 거다 얘기하는 거죠. 용이 준 거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4절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며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권세를 용에게서 받았어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 짐승이 제일 세요. 누가 이 짐승을 이길 수 있을까 경배합니다. 누가 로마를 이길까, 누가 이 제국을 엎을 수 있을까, 이 제국에 다 무릎 꿇어야 된다고 온 세상이 말을 하죠. 이건 점점 더 강화됩니다. 5절 보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어요. 큰 말, 힘을 얻고요, 참남된 말을 하는 그 입을 얻었어요. 국가가 자기의 힘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큰 말 있어야 돼요. 무력입니다. 게다가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참남한 말을 하는 입이에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히틀러가 나치를 만들면서 괴벌스 이런 사람들 만들어서 언론들 다 장악해요. 모든 캠페인들, 말들, 큰 입, 참남한 말을 하는 스피커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말로 선포해요. 말로 협박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백업하는 뒤에 무력들이 있어요. 로마는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더 무릎 꿇게 만들어요. 이 입을 가졌기 때문에 6절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큰 입을 가졌어요. 참남된 입을 말을 할 수 있는 그 입을 가졌기 때문에 온갖 말로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을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려는 말들을 온 세상에 퍼뜨립니다. 짐승, 국가, 제국, 로마는 그 일을 하죠. 온갖 헛소문을 퍼뜨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이다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들 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다. 히틀러가 힘을 가졌던 나치도 마찬가지죠. 나치가 펴냈던 이야기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인류의 아주 위험한 적이에요. 유대인들이 있으면 게르만은 우리 민족은 위대해지기 어려워요. 우리를 가로막는 거 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없애야 유럽에 평화가 올 거라고. 그래야 이 엄습하고 이 으슥한 이 유럽은 더 밝아질 거라고
떠들기 시작합니다.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말들, 그 말들로 세상을 주름잡기 시작하죠.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힘이 많아요. 짐승은 성도들과 싸웁니다. 싸움에 이기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건 제한적입니다.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또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모든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말고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에 경배하고 무릎 꿇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야 돼요. 5절에 있었죠. 42달 3년 반입니다. 영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한적인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 제한적인 시간 동안에는 이 짐승은 이길 겁니다. 이 짐승은 모든 사람의 경배를 받을 거예요. 누가 이 짐승을 이길 수 있을까? 이 힘 앞에 굴복하라고 파죽지세로. 하지만 제한된 시간이 분명합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파죽지세 우길승천, 이거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힘이지만 제한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무서운 시간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건 현실이에요. 사로잡는 자 사로잡힐 거예요. 잡힐 거다. 칼로 죽이려는 사람들 죽을 거예요. 사로잡히려고 하는데 안 사로잡히는 거 아니에요? 칼로 죽이려고 잡았는데 칼이 무슨 튀어나가고 그런 일 없어요. 칼로 치면 칼로 죽을 거고 사로잡으면 잡힐 거래요. 어쩌면 너무 차갑습니다. 냉정한 현실이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소망은 거기 있는 건 아니에요. 42달 동안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10절에 이렇게 붙이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어떤 곳? 사로잡히는 그곳, 그리고 칼로 죽임당하는 바로 그곳, 거기에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에 있대요. 이들의 믿음과 인내는 그래서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거룩해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림보다 더 진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무겁습니다. 왜? 바로 여기에 믿음과 인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만한 세상에 믿음과 인내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헐렁헐렁 설렁설렁 지나가도, 그냥 사로잡히려고 해도 잡히는 일 없고, 협박의 소리만 있지만, 사로잡는다는 말만 있지만 사로잡히지 않고, 칼로 죽이겠다 하지만 사실은 죽이지 않는 세상에 믿음과 인내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로잡는다라는 이야기가 들렸을 때 정말 사로잡히고, 너희들 예수 믿으면 죽는다 이야기 들었을 때 정말로 죽음이 펼쳐지는, 죽음에 어쩌면 그 참혹한 일이 벌어지는 바로 거기 이들의 믿음과 인내가 있다는 거죠. 12장에서 얘기했던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놓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과 인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적어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요한의 세상이에요. 그리고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7교회, 거기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3가지, 단계가 3쯤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요한 이 편지를 읽었던 그 7교회, 바로 그 당시 로마, 분명히 요한이 우리에게 놓치지 않고 알려주는 로마입니다. 어떻게 더 알아요? 앞에 보면 2장에 보면 버가모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랬어요. 버가모, 너희 거기에 사단의 보좌가 거기에 있지 않냐 그래요. 사단의 보좌가 버가모에 있대요. 왜? 버가모라는 도시에는 황제 로마가 다스리는 중심지입니다. 행정의 중심지예요. 총독, 그리고 다스리는 모든 행정부, 그 식민을 위해서, 그렇죠? 로마는 로마에 있고요. 나머지 로마가 만든 여러 그 지역들을 다스리는 그 중심이 버가모에 있었어요.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죠. 버가모, 거기에 너희가 있는 그곳에는 사단의 보좌가 있지 않냐 그래요. 사단의 보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의 보좌입니다. 로마의 다스림이 있는 곳. 여기 13장에서 말하는 건 분명히 로마입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도대체 이 교회 로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죠. 오늘 본문 보면 분명합니다. 10절이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도 더 명확하고 그리고 진하고 분명하게 보여줘요. 이 당시 이들이 믿음과 인내를 보였던 여기, 바로 거기는 정말로 사로잡힘과 그리고 칼에 죽는 일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모두가 다 로마에 경배하고 로마에 충성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곳입니다. 거기에서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섬기는 이는 온전히 예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평화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끝까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 그 말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얘기하는 거 42달이다.
짧지는 않아요. 3년 반이 절대 짧지는 않습니다. 피가 튀고 사로잡히는 그 시간에 3년 반은 절대로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한된 시간이죠. 만만치 않게 길 거다. 하지만 제한적인 시간이에요. 이 모든 짐승, 무지막지하고 아무도 덤빌 것 같을 수 없는 이 짐승의 힘과 권세는 결국은 용이 준 거라는 거예요. 용, 패배한 자, 하늘에서 쫓겨난 자, 이제 졌기 때문에 광분하는 용일 뿐이에요. 패배가 결정된 그 용이 준 권세로 이 짐승이 이렇게 강성하나? 내 42달, 3년 반이다. 얘들이 이기고 이기는 것 같고 큰 입을 갖고 큰 말을 가진 것 같지만 아니다. 이건 그냥 용에게서 받은 거다. 너희의 믿음과 인내는 지금 여기 있어야만 하고 바로 이곳에 이들의 믿음과 인내가 있다고 지금 요한이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다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적용됩니까? 두 가지로 적용돼요. 첫 번째,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정말로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곳이에요. 성도들을 때리는 곳입니다. 사람들에게 폭압과 그리고 폭정으로 모든 것들을 휘두르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기독교 박해국, 놀랍게도 제일 위에 있는 나라는 북한입니다. 가장 기독교를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박해하는 나라는 북한이에요. 북한에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북한에 정말로 어린 양의 피와 끝까지 증거하는 말, 어떻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것들이 드러났을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된다고 고백하며 잡히는 사람들, 얻어맞는 사람들, 때로는 죽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이 13장 말씀을 1절부터 13절 읽으면 1절부터 13절까지 어느 것 하나 고개가 끄덕이지 않는 게 없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게 뭔지 압니다. 10뿔과 7머리, 그게 뭔지 알아요. 10뿔마다 면류관이 가득하지만 그건 참남이에요. 참남한 이름들이 있어요.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납니다. 뭔가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아요. 김일성이 죽을 때는 끝날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또 살아납니다. 또 살아나요. 끝없이 일어나는 것 같은 힘이에요. 권세가 한이 없습니다. 모두 다 그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 앞에 성도들과 싸웁니다. 성도들은 죽어요. 성도들은 사로잡히고 그리고 또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 권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죠. 하지만 이들의 믿음과 인내는 바로 거기, 그 동토의 땅, 그 핍박이 있는 그곳에 있어요. 북한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다른 설교자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말씀은 자기들의 이야기예요. 보면서 그 짐승을 보면서 그 국가의 통제, 그 광란의 다스림, 그 독재, 그 악한 법들과 포악한 질서, 그리고 복음을 거스리고 복음을 짓누르는 모든 힘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믿음과 인내가 뭔지 세상에서 가장 진한 모습으로 거기 서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게 뭔지, 정말로 자기의 생명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게 뭔지 그들은 분명히 알아요. 우리는 이 상황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하면서 왜 이 말씀을 적어놨을까?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용기를 얻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과 인내가 아름답다는 거죠. 너희들의 인내와 그 믿음이 세상 모든 것, 어떤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분명히 보이는데 어린 양이 너희들을 놓칠 리가 없어요. 너희들의 믿음과 인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어린 양이 보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봐도 이렇게 보이는데, 이 냉정한 현실에 그 뜨거움이 우리가 보이는데 주가 보지 않으시겠냐? 여기 너희를 짓누르는 모든 힘과 권세 제한적이다. 힘내라, 용기를 내라, 북돋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읽어요. 아직 박해 가운데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입니다. 모두가 다 이 교회들을 바라보며 뭐 하는 거예요? 응원하는 거죠. 그 믿음과 인내가, 거기 그 믿음과 인내가 더 순전하고 그리스도의 정말로 복되고 순전한 신부처럼 그 믿음 지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그 어려운 폭압과 폭정 가운데서도 이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그 가운데도 하늘의 평화를 누리기를. 그 싸움이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냉정한 거예요. 사로잡히면 사로잡힐 겁니다. 그들이 잡으러 왔을 때 몽땅 다 잡으러 온 공안들이 다 번개 맞아 죽는 거 아니에요.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잡힐 겁니다.
총살당하는 그 총알이 늘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총알을 땡기면 총알이 나가고 그들에게 바뀔 겁니다. 믿음과 인내는 거기 잡히는 일과 죽어가는 그 일 거기에 일어나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어린 양 주님이시여 이들의 영혼을 받으시기를, 이들에게 평안으로 감싸주시기를. 또 뭐라 기도합니까? 끝까지 이들이 믿음과 인내를 지키기를. 그 가운데 정말로 세상의 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의 위로가 임하기를. 그리고 이들이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과 그 마련해 놓으신 영광의 면류관을 보기를,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로잡히는 일은 있고 총 맞는 일이 있어요. 하지만 기도해야 되죠. 마음을 거기에 둬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는 이 믿음과 인내 같은지를 한 번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이 밤은 그래서 고난받고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요. 지금도 많이 죽습니다. 테러로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어제도 98명인가 죽었대요. 아프간 카불에서 그냥 탈레반이 한 거죠. 기독교인들이 다 죽은 건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그러려고 카불에서 탈레반이 응급차 이용해서 98 폭탄 테러를 했대요. 그냥 얼핏 나온 숫자만 봤는데 98명이 죽고 100몇 명이 다쳤대요. 뿐만 아닙니다. 교회를 가서 총을 난사하는 일들이 여전히 있어요. 파키스탄, 수단, 특별히 북수단 정신없습니다. 불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믿음과 인내는 여기 바로 거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우리가 안전합니까? 기도해 주셔요. 기도해 주셔요. 뜨겁게 기도해 주셔요.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많은 곳에서 박해당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특별히 북한, 소말리아, 아프간, 그리고 파키스탄, 수단, 시리아, 이란, 이라크, 꽤나 많이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제일 위에 북한이 있어요. 꽤나 오랫동안 기독교 박해국 1위 제일 심하게 박해하는 게 북한이랍니다. 우리 민족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그리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는 게 이쪽 남한이에요. 우리의 이 땅입니다. 우리 이 한반도는 참 이상해요. 뭔가 하나님의 폭발적인 부흥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위에는 가장 심각한 그리고 가장 오래된 박해가 있는 곳입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이 땅 곳곳에서, 이 세상 곳곳에서 이 짐승과 싸우며 42개월이지만 짧지 않은 시간 사로잡힘과 그리고 죽음 그 앞에서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밤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시로 때때로 정말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말고도 이렇게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를 증거하는 그 증거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적용할 수 있는 건 국가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박해를 당하지 않지만 우리도 이 국가라는 것 앞에 있어요. 국가라는 게 묘합니다. 사람들은 국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끌어내죠. 사회 계약설, 우리가 계약을 통해서 만들었다. 아니면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성경은 국가 내지는 권세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 계약설, 여러분들 홉스나 이런 사람들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라, 국가 이론에 대해서 어떤 이론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13장을 보면 말씀이 가르쳐줘요.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랍니다. 거기에 순종하래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질서가 있고요. 그리고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사탄적이 되고 마귀적일 수가 있나?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닌가? 마귀가 만든 거 아닌데? 마귀는 어차피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아무것도 만들지 못해요. 마귀가 하는 일은 이미 있는 것들을 뒤집는 거죠. 이미 있는 것들을 꼬아놓는 겁니다. 왜곡하는 거예요. 세상에 권세 잡은 마귀는요, 하나님이 이 땅의 평화와 그리고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권세, 그 국가들을 어떻게 해요? 뒤집어요. 그리고 왜곡시킵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하지만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압제의 도구로 바꿔놓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온갖 전쟁의 도구로 만들어요. 국가가 사실은 평화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전쟁을 하죠. 국가가 사람들의 사이에 질서를 만들려고 질서 있게 살아가는 삶, 평안한 삶을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악한 자들, 마귀는 그것들을 뒤집습니다. 그것들을 왜곡시켜서
포악한 일을 만들어요. 정말로 좋은 법과 좋은 질서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악한 법, 포악한 질서가 되도록 마귀가 일을 벌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가는 점점 이상한 일들을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장막,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회방하는 말, 온갖 신성 모독의 일들을 하게 되고, 국민들, 그 백성들에게 악한 법과 그리고 그 포악한 질서를 통해서 정말로 무조건적인 충성, 그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경배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독재적인 나라들, 아주 전체주의적인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되며 사람들에게 충성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삽니까? 아마 끝까지 순복할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누구보다도 그 권한에, 그 권세에 순종할 거예요. 하지만 신적인 권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일에 제대로 된 구실을 하는 국가와 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것처럼 불법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 국가, 이 국가 둘을 분별할 권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순종하지만 거부할 때는 분명히 거부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한 태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부하면 잡히겠죠. 그리고 죽을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거기에 또 뭐가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만드신 권세입니까? 예,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그랬어요. 대한민국 정부, 우리나라 국가,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 맞아요.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합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평안과 평화, 질서를 위해서 정부를 세우셨어요.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마귀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악한 법과 포악한 질서로 왜곡되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평안과 그리고 질서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들이 신적인 권위를 가진 것처럼 온갖 불법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면 거기에 따라갈 이유는 없습니다. 거부해야 되죠. 그러면 잡힐 겁니다. 사로잡히는 자 사로잡힐 거예요. 칼에 맞는 자에 칼에 맞아 죽게 될 겁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땐 우리는 싸워야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거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아마 여기 있는 이 13장의 일처럼 우리의 믿음과 인내는 바로 여기 잡히고 그리고 죽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뭔가 잘못되고 또 왜곡되기 시작할 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과 인내는 거기 잡히는 자리라도 죽는 자리라도 거기 서 있게 되는 거죠.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권세를 잘못 사용해서 정말 왜곡된 방식으로 악한 법과 포악한 질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방향으로 그리로 가는지 늘 국가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시고 잘 살피셔야 합니다. 짐승은 계속해서 우리를 짓누르려고 해요. 이기고 경배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의 삶은 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가 하는 일에 순종하지만 이 나라가 잘못 가고 있는지는 살피셔야 돼요. 도로에 키시려고 애쓰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하지만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쩌면 주를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로잡히는 일 그리고 칼에 맞는 일이 있더라도 믿음과 인내로 지켜야 될 겁니다. 지금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박해받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로마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믿음이라는 게, 인내라는 게 얼마나 거룩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그리고 놀라운 건지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면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이야기예요. 이 짐승의 이야기는 무슨 SF 우리한테 상상하라고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짐승이 뭘까 너무 궁금해하지 마셔요. 그냥 로마고, 이 로마는 지금은 박해하는 국가이기가 쉽고 또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나라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흉악한 짐승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 흉악한 짐승이 되어 믿는 성도들을 지금 박해하는 그 짐승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다스리는 곳곳
믿음과 인내가 분명히 보여지는 여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땅에 이 짐승이 난리를 치는 그런 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인내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건지,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그 신앙을 좀 더 거룩하게 그리고 더 순전하게 하나하나 성령 안에서 다듬어가고, 그리고 더 아름답게 보존하기를 사모하는, 또 그렇게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이야기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과 인내가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이건 그냥 별일 없는 세상에서의 믿음과 인내가 아닙니다. 그 밑바탕에는 사로잡히는 일들, 그리고 칼로 죽는 일들, 아버지 안에는 그 아픔, 그 짐승과의 싸움, 아버지 모두가 다 거기에 경배하라는 외침들, 그 외침들 가운데서도 지켜지는 믿음과 인내입니다. 아버지, 이 순전한 믿음과 인내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평화와 질서의 땅에서 이제는 살게 하시나, 주여,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그 믿음과 인내가 변치 않기를 원하오니 늘 성령 안에서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더 거룩함으로, 더 온전함으로 자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